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집사를 선택하고 투표해서 선택하고 안수하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다 누구로 세우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택하여 세우라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라는 것만 한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7 집사를 세웠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하라냐 하면은 택해서 세우는 일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을, 신부된 자를 선택해서 세워가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아멘. 우리를 왜 택했어요? 에클레시아, 택함. 하나님을 불러 모아서 세운 사람들이 교회야. 근데 교회가 다 전체가 택함을 받아서 누구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전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오늘 이달의 열성이에요. 품성이 뭐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달의 품성도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이 누구를 열성 있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무관심할 때 행복해요? 나를 또 무관심해줘 줄 때 행복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면 행복해요?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야. 우리 보고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으시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보좌까지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그토록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건져서 누구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어떻게 택해서 세워가는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 종을 택하여 아내를 삼기 위해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한 걸로만 보면은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본 거야. 그러나 그 표면적인 속에 이면적인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한 그것이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이 잘 컸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됐다. 그리고 뭐를 준비해놔요? 양을 여호와 이리로 준비해 놓으셔요. 그 여호와 이리로 준비해 놓은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신부된 누구를요? 우리를 선택할 거에 대한 그 그림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기 백성을 배교해서 여기서 택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안 택하고 여러분 거기 갈대아 우르보다 더 먼 어디까지 갔어요?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택해서 누구 신부 삼았어요? 예수님의 신부 삼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그 그림이 예수님의 신부된 누구를 구하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를 찾고 있는 이 그림이 이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여야 되고 표면적 속에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선택하려면 어떤 자를 선택해야 돼요?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멋지고 한 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속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오늘 우리를 선택할 것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선택하고 택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사오며 안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처녀에서 몸에서 태어난 걸 절대로 믿을 수 없사오며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믿사오며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몸이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을 믿는데, 어떻게 살게 해주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자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택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기준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했다고 그래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무조건 선택이야.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니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누가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는 것을 택하여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좀 안 보이신 분은 팜프렛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왕을 택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왕을 택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아예 초청도 안 했어.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어. 여러분, 없으면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7명이 다 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그러면 다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이새를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 다입니까? 아니요. 한 명이 남았는데 걔는 여기 올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 키우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그가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도 안 앉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못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택해서 어디로 불러오는 거예요? 택해서 세우는 거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다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부어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열성을 갖게 해요. 어떤 열성이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붓고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커져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확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교회를 자꾸 세워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거 이번에 목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보니까
택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냐면은 안 세운 것이 내 목회에 많은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팜플을 읽어준데 처음에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울 수 있는가? 자, 오늘도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운데,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뽑을 만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여기 말씀에 딱 계산해 놓고 보니까 뽑을 사람 한 명도 없네. 진짜 하나도 없어.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가만 봐보면 그렇게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뽑았어. 여기 개척하면서 18년이 돼도 안 뽑았어.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여기는 안 먹고 그냥 다른 소리는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으면 좋겠어. 수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 들려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면 근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울 사람이 없다. 또 두 번째로 나가서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6장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것도 온 무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했더니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해가지고 7명을 뽑았대. 와, 온 무리가 기뻐하고 뽑을 만한 사람이 있냐고. 다시 얘기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뽑았다는 얘기는 100%, 3분의 2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100% 다, 완전히 다 맞습니다 라고 뽑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얼마나, 그럼 이 당시 때 이 사람들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냐?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 안수에서 기름 붓기 전에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행적도 안 나와. 딱 행적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 7집사인데 7집사 중에서 제가 다 성경에 찾아봤더니 스데반하고 빌립만 사역한 일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이후로도 많이 나오고, 5명은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돼.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성령과 기름 붓고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뭔 사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니까 그때부터 스데반도 사역이 시작이 돼. 빌립도 사역이 시작이 돼.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해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택하여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택하여 세우라. 그러면 택하여 세워서 기름 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기름 부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만드냐 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풍성학교에 그대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 그래서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 다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다?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택하여 세울 때 어떤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별 볼 일 없었어. 그리고 택하여 세워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간 자들이었어.
근데 그들을 결국은 택하여 세웠더니 결국은 뭘로 세워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다 변해서 세워져 가는 거야. 오늘 믿음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놀랍게 부흥의 불길로, 또 우리 이번에 뽑힌 사람만 뽑힌 게 아니라 이 뽑힌 사람들을 통해서 뽑힌 게 아니라 뽑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 전체가 다 누구로 뽑혀지냐?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택함 받아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어디에요? 우리 교회 전체에게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도 뭐냐면 고발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고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발받아서 구속돼야 되고, 구속받아서 정죄받아서 가야 될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 없애줍니다. 택하여 시험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죄를 지었어도 다 어떻게 해주냐?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택함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어디서 지불해요? 자기 신부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여기서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 데서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지불해 줬다는 그 은혜를 믿고 거기에 죄악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있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자는 누가 고발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강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냐?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이 장차 세워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택하는데 저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늘 우리 권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미련 곰탱이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또 세상에서 약한 것들,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 그리고 약한 걸 택해서 뭐 해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다 누구에게 해당한 얘기예요? 뽑힐 만해요? 뽑힐 만하지 않아요? 택함 받을 만해요? 택함 받지 않을 만해요?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누구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줬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뭐예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 뭐가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택해 주심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무엇이가 한데 저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가 멸시하고 뭐 해야 될 사람도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누구의 사랑으로 아는 거야?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뭐를 전해주느냐? 우리가 택함 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잘난 사람,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강하고 잘나고 있는 사람 택하게 되면 내가 있으니까 택했지. 그리고 누구를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있으니까 택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신 거야. 그리고 세워주셨어.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나를 그냥 뭐 해가지고 택한 줄 알았더니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창세전에 택했다는 걸 언제 깨닫는 거야? 지금. 와,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죠. 그가 열심히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닌 열성이 아닌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야. 사울이야. 그러면 그런 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자는 잡아서 죽여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자는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누구에게 없어요? 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로 바꾸주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세워서 사도로 세워준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의 나를 택하셔서 뭘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요? 사도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사도로 세워준 거에 대해서 그는 일평생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택해주고 세워줬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은혜가 커요?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멘.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냐? 이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를요?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셨어요.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택한 이유가 뭐냐? 택해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어디를 주고 싶어서요? 약속하신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해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고. 아멘.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고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집사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누구의 신부로요?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는 게 택하여 세운 일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 일에 누가 동참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피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피택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여기 피택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라도 다 누구의 신부로 택하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워져 가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택하여 세워가는 일에 누가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늘 구호 같이 해봅시다. 좀 글씨가 작아 보이는데 있는 모습으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있는 모습으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하고, 은혜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뀔 것을 바라봅니다.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가면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시고 또 바꾸어서 또 뭐 하는 자가 되냐? 세워가는 자로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세워서 택해서 세워서 계속 교회가 이곳에서 뭐 하도록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고 세워야 되는 일이에요. 함께 택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동참해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인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은 이렇게 죄 많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택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운 그대로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해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택하여 세워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세움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